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목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함께 봅니다. 부정하고 부정하고 정한 정한 것과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이 새벽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 짐승이며 먹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동물들에 대해서 또 곤충에 대해서 그렇게 구별하여 둔 규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규정이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면 엄밀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서 시대,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환상 속에서는 모든 것을 먹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 11장의 정결 규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김질하는 짐승,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아니, 그것 외에는 먹지 못하게 한 규정들을 보면 사반, 토끼, 돼지, 이러한 것들, 낙타, 이러한 동물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어떤 생물들은 먹어도 되고 어떤 생물들은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 근거들은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보존해 갈 것인지에 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것이 부정하다 그러면 그 동물 자체가 뭔가 질이 떨어지거나 이 동물을 만져서 안 된다, 이 동물이 쓸모없거나 이 동물을 혐오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동물들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을 살펴보십시오. 소, 양,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를 잘 지키고 관리해서 늘릴 수 있는 범주의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낙타 같은 경우는 운송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나 양에 비해서 아예 새끼를 낳고 출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동물이었어요. 어려운 동물입니다. 낙타 먹지 말라고 그러죠. 돼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돼지의 젖을 먹나요? 돼지에서 나오는 젖을 먹지 않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데 돼지는 사람하고 먹는 음식이 겹쳐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주변 이방인들은 돼지를 많이 사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에게 이 돼지는 무릉덩이를 필요로 하고 사람과 먹는 것이 겹쳐요. 물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었는데 돼지가 물을 진흙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먹는 것을 많이 공유하고, 이 돼지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 공동체,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기르는 데 들은 돈, 그리고 재력이 필요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즉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뭐 한우 2 플러스 소고기를 먹을 수 있냐, 마음껏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마음껏 사 먹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처럼 이 공동체를 가를 수 있는, 분열시키고 균열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돼지를 먹을 수 있는 부자들은 부자들로 인해서 돼지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과 돼지를 먹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양상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부정하다는 이름으로 그것들에게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사람이 길러서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사람의 힘으로서 사람이 애를 써서 이렇게 늘려갈 수 없는 동물들을 보호하라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부정한 동물, 부정한 짐승으로서 구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에서 사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동물들은 뭔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동물들로 취급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늘과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들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날개가 있는 새들 같은 경우에는 맹금류들을 보통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맹금류들이 훨씬 더 소수고, 이 맹금류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죽은 시체를 먹는 습관들이 있는 새들이 있잖아요. 시체를 까마귀도 그렇고, 이 맹금류들이나 죽은 시체를 먹는 새들 같은 경우에도 이 시체를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시체를 먹는 새들도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짐승의 죽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24절에서부터는 뭐 짐승의 죽음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네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도 부정하다. 뭐 죽음을 옮긴 자는 옷을 빨아야 된다 등등 이런 말씀들이 적혀 있는데, 이 주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지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시체에 대해서, 시체에 뭐 어떤 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랐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성경에서는 이 주검과 그러니까 시체와 접촉되어 있는 것들, 그럼 뭐 그릇이든 옷이든 이런 것들을 최소한 그것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는 그러한 의도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귀하게 존속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남획과 남용을
멀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정결 규정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수단으로 나는 이것들을 지키니까 거룩하다라고 나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수단으로 정결 규정을 남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 종교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규례를 따를 것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결 규정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할까요? 우리들에게도 정결 규정을 우리 스스로 적용하고 살아가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내가 지키니까 나는 깨끗해.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지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분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을 늘 구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결 규정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오늘 말씀 끝에서 말씀하시는데요.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보기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청결하게 지켜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우리가 그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어지럽히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며 정말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청결함임을 하나님 또한 발견합니다. 외적인 허례허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